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보에 기재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38절까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제3역적으로 86쪽입니다. 18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들으려 내게 나를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기다리며 그가 성전하면서 쉽지 않은 이상이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징후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가이사의 사슴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인자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높이시리니 이러므로 나술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과 일컬어 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이 누가복음은요 데오빌로 각하 이 한 사람에게 쓴 긴 편지입니다.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리였어요.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같으면 만약에 제 앞에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이성적으로 접근했을 거예요. 학문적으로 접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설득시키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요 오직 하나님 되심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였던 누가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의 선교를 보면서 도저히 의학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목도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누가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보다도 성령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역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 세계 한 복판에 오셨다는 것으로 이 누가복음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것이 좋고 더 많은 것이 좋습니다. 더 이야기는 더 좋은 것에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누가복음은 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들이 돌아옴으로써 잔치가 열렸다는 겁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도요, 아들로 인해서 기쁨이 임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아들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에 오늘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한 말이 진짜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가랴가 어떻게 됩니까? 말을 못하게 돼요. 듣지도 못하게 됩니다. 예, 자신의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난 거예요. 당장 이것은요, 하나님의 책찍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이것은 사가랴의 몸에 직접 나타난 하나님의 표적이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요, 사가랴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가랴와 그의 가장 엘리사벳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요, 그들의 삶의 한 복판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친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침묵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이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침묵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침묵을 반드시 찬양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백성들은요,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제사장이 분향을 끝내고 성전에서 나오면요, 두 손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못하게 된 사가랴는요, 어떤 축복도 백성에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침묵은요, 그의 몸에 나타난 표적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우리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가랴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 일을 믿지 못함으로써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침묵의 시간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 시간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요, 상식도 인정해요. 경험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계를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으로 온 천하를 지으신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자궁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한 아기로 태어나신 겁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요, 갈릴리의 나사렛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은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평안하다는 거는요,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뻐하라는 겁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처녀 마리아는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요, 충격 그 자체였어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임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처녀였습니다. 역사상 보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였다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도, 우리의 경험으로도, 우리의 이성으로도요, 이 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있으리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마리아가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기를요,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덮으심으로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태어날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같이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장 38절이에요. 본문 1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가는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는요, 그건 순종이 아니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따라가겠다는 것이 진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요, 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말씀은요, 마리아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요, 부정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부정에 대한 형벌은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였어요.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 될 요셉조차도요, 이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은요, 마리아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어요. 지금 이 마리아의 순종은요, 목숨을 내놓은 순종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요, 죽는다 해도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인이신 말씀에,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이에요. 마리아의 믿음은요, 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선택해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요, 내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말씀에는요, 우리가 쉽게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말씀은 우리가 거부합니다. 그러면서요,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려는 결단이 없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부흥회를 많이 한다 그래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그 신앙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요, 철저히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남자가요, 등산을 갔어요. 그런데 산을 올라가다가요,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게 됐어요.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이 남자는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거기 누가 없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러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남자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갔고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알았다 얘야, 내가 너를 살려주마.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아라. 그러자 이 남자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그 나뭇가지를 꽉 붙잡고요, 거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순종의 현실일지도 몰라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은 순종하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신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참 이상하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하나도 듣지 않는데 내가 정말로 너희의 주와 선생이 맞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뿐만이 아니고 들은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요,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가 정말로 납득할 수 없고 위험성을 감수할 것이라도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악덕 고용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더 잘되고 우리가 더 잘 살고 우리가 더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래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래요.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줄 것이래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래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의 신원에 귀를 닫지 말래요. 6일간 일했으면 이제는 하루는 쉬래요. 너만 쉬는 것이 아니고 네가 고용하고 있는 모든 자들도 다 쉬게 하래요. 이웃의 것을 존중하래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존귀한 인생을 살으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잘되고 잘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지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그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듯이 우리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태어났듯이 우리의 온전한 순종으로 많은 영혼들이 다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령을 잉태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요,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성령이 잉태된 사건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간이 우리 삶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예수를 낳기 위한 그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마리아는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형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돌을 들으시겠습니까? 정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다른 복음서 말씀에 보면은요, 그 마리아의 남편 될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셉도요, 그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마리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셉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기를 마리아를 데려오라, 내 아내로 삼으라, 그와 하나가 되라, 그 짐을 나눠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너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요셉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말씀에 순종한 이 마리아와 요셉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가장 귀한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우리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가문이 바뀌고 가문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낳기까지 그 마리아의 순종함을 우리가 이 시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리아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을 잉태한 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마리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길이며,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질 길이요, 이것만이 우리의 삶에 예수가 태어날 길입니다. 주님, 다른 길은 없사오니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